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거룩과 정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거룩과 정반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 더럽혀진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땅이 더럽혀졌다. 약속의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들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은 피를 흘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 더럽혀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흘린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땅이 호소한다. 그래서 땅이 피가 흘려진 무지한 피가 흘려지고 그렇게 되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단지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제 불의, 부정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땅만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인 18절을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더럽혔다. 왜 자기를 더럽혔냐?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는가? 그것은 곧 연합의 문제입니다. 연합의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접경에 갔을 때 그들이 이제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알려준 그 발람 선지자의 꾀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압의 신인 바알불의 그 우상 제물을 먹는데 이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바알부올에게 연합했다. 그 가담했다라는 말이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가담한지라를 원어로 보면 그들이 딱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고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으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맺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 연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가장 그렇게 됐을 때 땅과 자신과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의 이름은 누구와 이제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모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마귀와 연합을 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마귀와 연합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그 구약에 보면 붉은 송아지로 만든, 그 붉은 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붉은 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그 재로 만들고 거기에 우슬초와 함께 맑은 이제 그 물을 담궈서 그거를 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그게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느냐? 신약에 봤을 때는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특별히 새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음식물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된다, 말세, 이런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은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된, 거듭나게 된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싫어하는 마음,
내 고집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다 굳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에게 빗대서 완악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에게 들어올 때 완전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분상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는 일이 부드러움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 고집과 반대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이 아니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이런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될 텐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더 넘치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그 핏부림으로 우리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처럼 구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거룩한 삶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갈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